네, 오늘 레위기서 말씀 16장 레위기서 말씀 16장 29절에서부터 34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72페이지입니다. 레위기서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72페이지 레위기서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는 피 언약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 받기 위해서 나온 주의 백성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주님 계시하여 주시옵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시며 창조주를 만난 유일한 길 대신 언약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아버지 우리 가정 가문 대들어 내려오는 모든 응함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해주시옵시며 우리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심히 진동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레위기서의 말씀의 키 포인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고민을 합니다. 내가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아름다운 생각인데 우리가 죄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그날로 이 말씀 받는 날 시달립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하거나 깨끗하지 못하거나 이 기준을 나의 행위에 두시면 그날부터 시달리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문제인 것이죠. 근데 이 심지어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죄가 죽는 것이 인간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내가 그냥 단순히 내 행동을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나쁜 짓 한 것이 죄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아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죄 중에 죄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안 믿었노? 하나님 다 믿죠. 그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유일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법이고 방법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이 믿음 말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그게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고집이고 인간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계속 고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련하다고 이렇게 표현하시고 어리석은 자다, 악한 자다. 네가 나를 미워해서 내 말을 네 뒤로 던졌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오늘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나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정결하게 되어지는 법, 죽지 않는 길. 하나님께서 이 제사법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죽으라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죽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제사가 이 레위기서에 기록되어진 목적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거룩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살아가는 방법이 불신자들하고 다른 것이죠.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 주인 없는 사람은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열심히 사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는 결과로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주인 없는 인생. 그 주인은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단의 전략은 내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열심히 살면 된다 이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죄라고 표현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신다고 하시고, 만나 주시는 방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나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법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 법을 모르도록 하면은 하나님 못 만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무지하게 만들고 총명을 흐리고 무지하게 만들고 감각을 없애버려서 자기 문제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면은 나의 문제에 대한 자각이 옵니다. 내가 이래서 인생이 불타는 고통 가운데 있었구나. 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마음의 힘이 오고 그 사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때 옵니다. 우리가 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몸에 힘을 받아가지고 몸이 후끈해지는 걸로 생각하시니까 계속 오해가 오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마음이 굉장히 온유해지고 낮아지고 차분해지면서 현실 관계,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여기서 빠져나가는 길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왜 안 보이는가요? 나가는 길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 잡혀가지고 마귀가 주는 그 부정적인 생각, 저주의 생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우리가 어릴 때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이죠. 그죠? 어릴 때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보면은 그게 굉장히 애기 같은 생각이구나. 어른이 돼서 그 생각을 보면은 왜 저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가. 이게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교회를 못 가요. 남편이 반대하면 교회를 못 갑니다. 내 마음대로 어디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계속 체험하면은 뭐 교회조차도 못 가노. 이렇게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은 아니 교회도 지 맘대로 못 가는 게 그게 무슨 사람이 그런 삶이 다 있냐. 교회 가는 것도 남편 눈치 보고 자식 눈치 보고 막 이렇게 눈치 보는 그게 내가 참 이상했구나.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 이기고 나면 그게 오죠. 그죠? 그러나 그때는 그게 굉장히 내한테는 큰 이 마음의 저항이에요. 내한테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현실, 내 사실, 나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아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죽지 말고 사는 길을 설명한 것이 제사법이에요. 그 중에서도 레위기서 16장에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1년에 한 번 속죄하는 날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해결받으라고 합니다. 레위기서 10장 10절에 1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대제사장 아론 지파를 처음 세워가지고 제사 드리고 난 후에 여호와 앞에서 불이 떨어져서 번제물을 하늘의 불로 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나답과 아비후 대제사장 아들이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옷 입은 채로 몸만 타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시체를 갖다 버리고 그때부터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명령하시냐 하면은 10장 10절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제사장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에요. 그 아들이 제사장인 것이죠.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셨어요. 오늘 레위기서 1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 아론을 통해서 죄를 어떻게 속죄하는가. 대제사장 되는 아론이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 드리는 장면을 1절부터 28절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의 죄를 먼저 속해야 돼요. 인간 대제사장 아론은 죄 문제를 해결 못 받았기 때문에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도 수송아지를 잡아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죄를 먼저 속죄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내 문제부터 먼저 기도를 하시고 다른 사람 중보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남의 문제 티끌처럼 계속 보여도 내가 죄 문제 해결받는 비밀이 없으면 그 사람이 티끌 같은 문제 해결 못 해줍니다. 내 눈에 들보부터 뽑아야 다른 형제의 눈에 티끌을 뽑아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 제사장의 영을 받은 자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 거룩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진 자가 되어졌어요. 먼저 내 제사를 먼저 드리셔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 비밀이 있는 자는 나한테 붙여준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우리가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 순서를 다 뒤바꿔 가지고 내 볼 일 다 보고 하나님 섬길게요, 전도할게요, 영혼구원 할게요, 내일 다 하고 그렇게 하면은 안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특히 훈련이나 은혜 받는 자리, 이런 자리는 잘 못 갑니다. 거기 은혜 받는 자리에 먼저 가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순서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내가 주의 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순서를 잘 바꾸셔야 돼요.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속죄하고 그 다음에 염소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 백성을 위한 제사를 그 다음에 드려줍니다. 오늘 대속죄일 날에는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한 마리는 살려두었다가 광야에 내보내버려요. 그래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아가지고 염소 2마리를 제사를 동시에 드립니다. 먼저 백성을 위해서 이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 회막, 제단, 지금 레위기서 4장에 보시면 그냥 속죄제는 이 피를 잡아가지고 어디에다 뿌리냐면은 지성소 바깥에 성소 향단에다 피를 뿌려요. 그런데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이 드리는 이 제사에는 대제사장이 이 피를 들고 염소와 송아지에 잡은 피를 들고 어디로 가냐면은 지성소에 바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위에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요.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기 전에, 피 뿌리기 전에 향년 숯불을 들고 향을 들고 가가지고 그 불에다가 향로 있는 숯에다가 이 향 가루를 뿌리면은 연기가 팍 생기죠, 그죠? 그 연기가 가득 채워져서 죽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그걸 또 가르쳐 주세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향으로 죽지 않는 길을 가르쳐 줘서 거기에 들어가서 피도 뿌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또 밖에 나가서 회막에도 뿌리고 제단에도 뿌리고 7번 뿌리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아사셀 염소를 들고
밖으로 내보냅니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아사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에 대해서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외경이나 이런 성경 보시면 그 유대인 전승에 보면은 아사셀은 귀신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석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귀신한테 예수님을 내준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지금은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게 끊어진 땅, 그래서 죄를 광야에 내보내서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제물되는 염소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광야에 내보내서 끊어진 땅, 이 돌아올 수 없는 땅으로 보내서 그 죄를 없애버리고 이 죄의 책임이 나한테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주석 학자도 계십니다. 어찌됐든지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진영받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장면을 아사셀 염소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들고 진영 밖에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죄의 책임은 다시는 내가 지지 않아요. 그 아사셀 염소는 끊어진 땅 광야에 가서 혼자 죽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루었어요. 사단이 참수하지 못하도록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고, 광야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과 싸워서 이기시고 말씀으로 이기시고 십자가 위에서 죄의 값을 다 치루신 사건을 아사셀 염소로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사셀 염소를 보낸 그 사람이 돌아올 때는 또 진영 밖에서 옷을 갈아입고 씻고 이렇게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대제사장의 화려한 옷, 그 에봇이나 모자 같은 것을 다 벗어버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세마포를 입고 들어갑니다. 흰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시체로 누워있는 그 자리가 세마포 흰 천으로 쌓여있다 그랬죠. 그죠? 사람을 향해서는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화려한 대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려주셔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흰 옷,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이 뜻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수송아지를 취해서 자기 죄와 가족의 죄를 먼저 속죄하고 염소 2마리를 잡아서 백성의 죄를, 한 마리는 여호와 앞에 제단에 번제드리고 또 한 마리는 광야에 내보내서 2가지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진영 밖에서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갖다 준 자도 옷을 깨끗하게 빨고 그 부정한 것을 다 씻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고, 29절부터 34절은 이 전체 속죄제에 대해서 그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서 백성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하나님 구약 성경에 보시면 영원히 지킬지니라, 영원한 규례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영원한 규례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영원한 약속이고 영원한 규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약속은 그리스도의 약속인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성도는 그것을 영원히 붙잡아야 되는 약속, 규례가 되는 것이죠. 이 규례를 말씀으로 넣어보시면, 언약을 넣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 언약은 나에게 영원히 붙잡아야 되는, 피제사는 내가 영원히 붙잡아야 되는 규례, 영원히 잡아야 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7째 달,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10계명 중에 4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죠. 그죠? 본토인, 유대인도 안식일을 지키고 거류민, 같이 사는 이방인도 안식일을 지키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이 표현이 시편 35편 13절에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나니.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는 것은 금식했다는 뜻이에요. 이날 하루는 안식일 날 하루 금식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금식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밥을 굶고 땡깡을 부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겠다는 의도로 지금 많이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가 금식할 때는 강해진 내 자아를 치고 강해진 육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밥도 안 먹고 계속 주님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회개하는 심정,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 금식에서 자기에 있는 흉악, 압제 이거를 풀려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을 오늘 자기를 괴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대속죄일 하루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만 바라보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뿐 아니라 이방인, 우리 가족들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다 안식일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우리가 이제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주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속죄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지 말라고. 이 제사가 없는 자는 죽습니다. 우리가 언약 안 붙잡으면 그 자리에서 죽음의 그 공격이 바로 대처가 안 돼요.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불러서 이걸 대적하셔야 되는데, 이걸 평상시에 기억을 못하고 놓쳐버리면 위기 상황에 그 생각이 안 납니다. 두렵고 떨리기만 하고 걱정 근심만 되지 빠져나오는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르셔야 되는 것이죠. 계속 부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서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속죄하여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10장 10절에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 후로 또 10장 이후로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정결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쭉 하시거든요. 11장에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12장에는 또 아이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 또 13장에는 나병에 대해서, 14장에는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법, 15장에는 유출병, 전염병에 대해서 해결하는 법을, 정결법을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어요. 16장은 인간도 부정하다 이거죠. 그죠? 인간도 하나님 떠나서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정결하게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정해가지고 만들어서 가르쳐 주신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개인 제사는 가서 내 죄를 깨달을 때 가서 죄를 깨달아 가서 제사 드리면 되지만, 우리가 또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도 있죠. 그죠? 나도 모르게 짓는 죄는 또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싹 다 모아가지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또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죽지 않는 길로 데리고 가시는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또 살아날 길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하게 하라.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날이 대속죄일 날, 이 대속죄일 날 제사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루 금식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내 자신이 정결하게 되어진 그 사실을 믿고 바라보고 보고 믿고 또 체험하는 것이죠. 염소를 한 마리는 잡아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 뿌리는 거는 백성이 볼 수가 없어요. 제사 드리는 거를. 그런데 그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아사셀 염소에게 보내주는 그 염소는 모든 백성이 보는 데서 한 겁니다. 모든 백성이 보는 데서 그 염소를 물에다가 빨간 리본을 메고 모든 백성이 보는 데서 그 염소를 진영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진영 바깥 저 멀리 광야에 가서 끊어진 계곡으로 가서 끌고 가서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돌아오는 것은 모든 백성이 다 봅니다. 이날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백성이 다 보는 날이죠.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골고다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으로 이 사실에 집중하신 죄의 문제를 정결하게 되는 법을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이 보는 데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다. 마음의 안식을 얻는 날 언제인가요? 나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졌다. 이거 믿어지는 날 마음의 안식이 옵니다. 내가 죄의 값을, 죄의 책임을 다시 돌아와서 묻지 않는다. 아사셀 염소가 이 죄를 다 가지고 가서 광야에 가서 죽어주셔서 이 죄의 책임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 염소, 아사셀 염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광야에 가서 완전히 계곡에 빠뜨려서 죽이기 때문에 그 죄는 끝이 났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죄의 값을 치러줬어요. 광야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광야에서 이 사단과 싸워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죽어주셔서 그 죄의 책임은 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바라볼 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나의 죄를 해결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깊은 안식이 피언약 붙잡을 때 찾아옵니다. 마귀가 와서 자꾸 내한테 죄의 값을 찾아요. 네가 이런 죄 지었지, 저런 죄 지었지 이러면서 죄책감을 찌르면서 이 죄를 네가 책임져라, 네가 나쁘다 이렇게 계속 찌르는 거 예수님한테 빨리 떠넘기셔서 그 죄의 책임은 절대로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 이거를 평상시에 언약의 말씀 가지고 깊이 새겨 넣으시면 내 마음에 참 안식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영원히 지킬 규례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죠? 지금도 우리가 이 피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참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32절에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이 되었고 또 아론의 자손들도 자식들도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어졌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렇게 말씀을 지금 아직 아론 안 죽었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아버지는 누구신가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분 대제사장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예요. 그 제사장 대신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다면은 내가 그 분의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코에 숨을 몰아내시면서 너희가 어떤 사람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죄사함을 제자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게 제사장의 권세를 위임받는 장면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졌어요. 우리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성도가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먼저 속죄함을 받고 세마포 곧 거룩한 옷을 입고 흰 옷은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다. 주 예수의 피의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이 지성소는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좌소 하나님의 왕좌를 말합니다. 이 지성소를 피를 뿌리고 속죄하고 회막, 제단, 내 몸과 마음을 피를 뿌려서 속죄하고 거룩하지 않은 성도의 몸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것이 지금 신약시대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의 모든 문제 사건을 신약시대의 예표, 그림자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헤브리 10장에 구약의 모든 사건은
성소, 하늘나라의 그림자다. 하늘의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지금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사실을 구약의 성막과 성소에 지성소에 언약궤 법궤를 들고 속죄소를 넣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설명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내 마음속에 지성소에도 마음속에도 피를 뿌리고 내 깊은 곳에 영적인 부분에 피 언약을 붙잡고 내 마음과 생각 성소에도 피를 바르고 바깥 제단 몸에도 피를 바르고 영혼 육의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제단을 속죄하고 내 자신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우리가 내 땅에서 전쟁을 쳐보시면 죄 문제를 해결받아 보시면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은 다른 제사장, 백성의 회중,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놓은 회중들을 위해서 속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먼저 하나님 앞에 죄 문제 해결받고 해결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 가서 네 이렇게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해결을 못 받아 보니까 다른 사람이 말을 못 해주는 것입니다. 맛있는 거 먹어봐야 이 사람한테 가서 맛있는 거 맛이 이렇더라 어떻더라 어떤 집에 팔더라 설명해 주죠. 맛있는 거 못 먹어보고 그렇다 하더라 어디 가면은 맛있는 거 있다고 하더라 이거 가지고는 말에 힘이 없어요. 내가 예수의 피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이 속죄함의 비밀 죄책이 사라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받고 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오히려 생명이 살아나고 성장되어지고 성화되어지는 것을 체험한 자는 그 사실을 백성에게 주의 백성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속죄함 받는 그 비밀을 안다면 속죄함 받는 비밀을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다. 이 구약시대 때 피제사, 동물제사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킬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지킬 규례는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과 대속해 주실 것을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 사실을 영원히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왜 영원히 붙잡아야 되는가? 인생은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사는가요? 이 땅에 잠깐 살다 가는 존재가 아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분을 만나면 내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 영원한 약속이라고 표현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영원한 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약속이 되고 영원한 생명 얻은 자는 그 약속 속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지킬 규례로 그 본을 모형으로 구약시대 때 그림으로 눈으로 보도록 설명을 해준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형으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세례 받고 나온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다 알아먹었어요. 어린 양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계속 드려본 자는 그 어린 양의 제물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지금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만 해도 저분이 대속물로 오신 제물이구나. 이 메시지를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눈이 열린 것이죠. 그것이 영원히 지킬 규례다. 그분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이 제사장 앞으로 가는 자는 다 속죄함을 받는 죄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것은 한 번의 사건이지만 완전하고 영원하며 내가 받은 이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구원이 왔다 갔다 하면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임명을 받았고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우리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이 성도인 것입니다. 내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하고 백성의 죄를 속죄해주는 이 비밀을 이 제사 제도 대속죄를 통해서 계시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지킬 규례, 내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약속, 영원한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을 선전할 자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34절에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도 여호와 하나님과 직접 만나지 않아요. 반드시 모세를 통해서 만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서 18장 15절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형제 중에 세울 것이다 예언했어요. 그 선지자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도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규례를 받고 말씀을 받고 모든 가르침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자와 하나님께서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피를 뿌려서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몸까지도 제단까지도 완전하게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길 방법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내 심령 속에 깊은 곳에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마음과 생각에 피를 뿌리고 육신에까지도 피를 뿌려서 완전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성도를 존귀한 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의 헵시바, 나의 뷸라, 나의 기쁨이고 나의 아내고 너는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고 존귀한 자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임명을 받았습니다. 왕관같이 화려한 옷을 입히고 에봇을 입히고 머리에 띠를 띄어서 관을 입히고 모자를 씌우고 가슴에 12지파의 보석을 담고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백성을 가르치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판결해주는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이 이 대제사장, 제사장에게 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임명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사 드려줄 수 있는 주의 종 되시기를 그 사실이 계시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대속죄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 받는 길, 죽지 않는 길, 아사셀 염소, 속죄제 드리는 두 마리 염소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 받는 길을 계시해 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계시해 달라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지킬 규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속죄일을 통해서 늘 안식하고 금식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며 이 안식일 날 아버지 하나님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라도 참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속죄일의 비밀 주님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시는 이 정결 예식법을 통해서 아버지 부정한 내가 정결하게 되고 아버지 거룩하게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날에 너희를 위해서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날의 속죄일 날에 아버지 속죄해서 정결하게 해주셔서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해주셔서 지금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며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규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름 부음을 받고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 세상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며 우리가 지킬 영원한 규례 또 아버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지성소와 해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거룩한 옷을 주이신 피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속죄하고 제사장들과 백성 회중까지도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같이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약속 영원히 지킬 규례가 계시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